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개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그럴 텐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시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에도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G2K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 첫 달을 잘 마무리해 짓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월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너
많이 드셨어요? 이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따뜻한 가족들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음식 많이 드셨다 그랬죠? 작년까지는 그런 기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번 해 뉴스를 보니까 명절 음식이 그렇게 칼로리 폭탄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먹었어요. 네, 하얀 축제를 잘 마치고 이어서 G2K 동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막 정신없이 교회에 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몸은 힘들고 지치고 빨리 지나가지만 뒤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이 참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련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배할 때 선생님들이 뒤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끝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번 주보다 더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환해진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세뱃돈 받았다고 환해진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 밝은 얼굴은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얼굴이 더 환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다녀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수련회는 일회성이 아니죠. 한번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가서 찬양하다 보면 뭣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막 열리고 말씀 듣다 보면 막 왠지 모르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반성하게 되고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잘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 혹시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키고 내 주변에 흘려보내려면 나부터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녁 집회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수련회가 끝나면 당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수요일에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잤죠. 안 잘 수가 없겠죠. 전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서로 나눈 거죠. 밤새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나눠서 늦게 잔 거죠. 그렇게 믿을게요. 얼마나 피곤해요. 잠도 못 자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잠자는 겁니다. 자,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뻐근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 경험, 저도 수련회 학생 때 많이 다녀왔어요. 수련회 때 정말 좋아요. 막 셀러브레이션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정말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한 나머지 잠깐 눈을 붙입니다.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잠자는 동안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는지 공허한 마음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동일한 경험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잠들기 전만 해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 고백하고 그래서 막 셀러브레이션 때 목소리로 막 목이 쉬어가면서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춤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주체 못한 은혜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함께 계신 성령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느꼈던 함께 했던 성령님이 왜 내가 있는 우리 집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느끼지 못할까? 이런 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초점을 맞출까가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즉 성령의 사람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반대로 성령님이라는 그 주님의 존재가 아직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언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마음 아파하실까요? 공부 안 할 때, 또 언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늦잠 잘 때, 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아플 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공부 안 할 때, 늦잠 잘 때, 이거는 저변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마음, 더 깊숙이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늦잠 잘 때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늦잠 자면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 마음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 근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명백하게 분별이 되는데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빛 대신 성령님이 죄와 함께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악의와 함께 앞서 말했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것이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찍지 않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집중해서 초점을 잡고 찍습니다. 마음을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초점을 잡고 그 대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장애물이 끼게 되면 초점이 흐트러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나의 악한 행동들과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성경에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저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위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나쁜 행위들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니느웨라는 도시에 그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킬 거니까 요나한테 가서 너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 초점이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경고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분명 그곳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선택받지 않는 백성이니까 멸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러 다시스로 도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욥바가 어느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들렸었던 도시인데 항구 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욥바를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그곳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도시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 욥바에 내려가는 거예요. 마침 그 욥바 항구 도시에 가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려고 그 항구로 갔을 때 마침 배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도망하는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일을 바로 멈출 텐데 요나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아닌데 내가 다시스, 내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는데 그 앞길이 막 순탄하게 뚫려요. 신호도 막히지 않고 초록불이 들어오고 가는 곳마다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마침 배가 딱 있어서 타면 되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자, 요나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막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가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 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요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희생양을 찾고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요나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막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데도 배가 막 흔들려요. 침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이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 중에. 마침 한 사람을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온 사람? 물어보니까 요나가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저는 참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속마음을 보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씀하는 악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시는데 니느웨 백성을 향한 분냄이 있어요. 그 백성을 향한 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들 요나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것들 요나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무식하면 용감하죠. 내가 그 일을 정확하게 알면,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알면, 무서운지 알면 덤벼들지 않는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이제 제비 뽑혀서 바다에 이제 던져지게 됐어요. 바다에 던졌는데 거기서 그는 그냥 죽어 마땅치 않은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요나는 그곳에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명자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주목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깐 수련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땠어요? G2K 수련회? 좋았죠?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도 막 온갖 수련회 얘기가 가득해요. 서로 얘기하는 거 수련회 때 재밌었대요. 정말 좋았대요. 찬양하는 것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대요. 자, 그런데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제 마음 어땠을까요? 자,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저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작년에 수련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년 G2K 처음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저도 수련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수련 목회자 영성 수련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수련회 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이곳에 전도사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게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 없이 여러분들끼리 갔잖아요. 수련회 선생님들이랑 간사님이랑 다른 전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수련회에 갔는데 아픔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진 않을게요. 수련회 가운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잘 챙겨서 내가 잘 지도해서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일정간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막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더 데려가면 막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찌르면서 다녔어요. 수련회 왜 안 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50명 선등록을 했거든요. 선등록하면 5,000원이 더 싸요. 그래서 믿음으로 50명 더 등록을 했어요. 근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간다는 친구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라도 채워야겠다. 막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얘기하고 계속 권유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갈게요 하다 보니까 6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장 등록은 늦게 오면 수련회 등록을 못 한대요. TO가 50명 자리밖에 없는데 그 50명 지나고 나서 등록을 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수련회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오셨죠? 저는 스타렉스 타고 막 불이나게 먼저 달려서 여러분들 막 등록하고 많은 은혜 받으려고 좋은 것, 환경 상황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려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숙소로 돌아가면 제가 예민 보스가 되었어요. 저랑 같이 병쓴 친구들한테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같이 주무시는 선생님들 없고 저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사고 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얼굴에 먹칠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자 방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자애들이 난리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예민해졌어요. 누구 하나 걸려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방마다 막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요. 막 12시 지났는데 남자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막 애들이 라면을 가지고 와서 라면 끓여 먹는데요. 냄새는 뭐 복도에 진동을 한지 스태프분들이 와갖고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막 이제 자야 합니다.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방이 남자 방이 5개였거든요. 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시키면 이쪽 방이 막 떠들어요. 4개 방. 이 다음 두 번째 방에 가면 원래 있던 방이 떠들어요. 돌아다니면서 갔는데 막 다 떠들어요. 여자 방 차마 들어갈 순 없고 막 이렇게 문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떠들어요. 예민 모스가 됐어요. 매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막 우리 단체로 왔으니까 매점 가지 마. 너 하나 먹으면 다른 애들 다 먹어야 되잖아. 60개 다 살 자신 있으면 가 이렇게 했는데
제 눈을 피해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많은 친구들이 매점 가고 혼자 막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말을 정말 안 듣는다. 한바탕 해야겠다. 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막 줄까? 내일 이렇게 풀어지면 안 되는데 한번 막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숙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하잖아요. 막 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60명의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게 하셔서 아이들은 이제 집 떠나서 신나서 막 하는데 저는 이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막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으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 생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내 말씀을 다 지켜 살지 않으면서 왜 아이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렇게 살려고 강요하니? 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하면 아이들이 아니지. 조용히 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수련회에 기본적으로 친구들 만나려고 놀려고 온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온 친구들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놀아도 그 안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아이들 통해 느끼게 하는 것이 있겠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막 밤늦게까지 놀건 뭐하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저 혼자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은혜 받기에 마음밭을 망가뜨리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이 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니까 오히려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 보면 알잖아요. 둘째 날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해. 뭐 여러분 셀러브레이션 할 때 뭐 제약하지도 않고 방에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한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편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함께 조별 모임하는 것도 은혜고 800명의 학생들 속에서 60명의 우리 공동체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고 막 손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무척 부자연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행동들 32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행동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주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갑니다. 교회 잘 다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그 세상에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꿈꾸는 완벽한 계획이나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훈련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황들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는 것, 그것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라는 설명보다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것은 바로 이것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왜 힘드냐면 내가 이해되는 것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갖고 따지고 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따라가는 거는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훈련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계산과 이해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죄로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이해 타산을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련회 때 그래서 메인 스피커 김영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마음이 제가 품었던 마음과 동일한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정의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이 일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단지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정의로운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의로운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에 조금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못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병정들에게 정의로운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봤을 때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부대들을 이끌고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못된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인지 깨닫게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성령님께 맞추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렇게 초점을 맞춰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노력보다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주위에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 신음소리에 방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정의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가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친구 얼굴 보면서 도저히 아직은 사랑할 마음,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한번 보세요.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갈 때 수련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속한 그 자리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꿈을 품으며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유통하면서 사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로는 우리가 이 자리로부터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하시고 함께 예배할 공동체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함께도 세워나가는 우리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 소문나는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우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내보내 이제까지 세상을 나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